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덩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땅 모든 주민의 간담이 녹덩이다. 그 땅 모든 주민의 간담이 녹덩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민수기 18장에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직접 정탐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려 40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확인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다시 그 땅에 보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미 땅을 확인하고 지식과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죠? 해본 적이 없는데, 감당해 본 적이 없는데 강하고 담대해.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 네, 강하고 담대할게요. 청년들에게 너 군대 가?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할게.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셔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뭘 봤습니까? 라합을 봤어요. 정탐꾼을 거기에 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이 찾아오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노출돼서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보내게 하신 것은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는지를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것이냐, 숨겨질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바나바를 만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돕는 사람들은 없어요. 친절을 베풀거나 동정을 베푸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돕는 자는 없단 말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강하고 담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라합이 있었어? 너가 그 길로 나아갈 거야. 그러면 나중에 보고를 하는 거죠. 저희가 갔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를 숨겨주고 도와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돕는 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땅에 갈 텐데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할 때와 그곳에 가면 누군가 너를 목숨 걸고 지키고 돕는 자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수준은, 용기의 수준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서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보고한다면 안심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일을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길을 갈 때에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그러면 더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저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의 목숨을 다해서 전부를 바쳐서 나를 도와줄 거야.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가서 담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너 혼자 다 해봐. 너 혼자 다.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야. 미리 도와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자, 이것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저께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어서 뭘 얘기하냐? 그 정탐꾼 2명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데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신 증거가 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덩이다 하더라. 자,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이 보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왜 이게 보고가 되죠? 이전의 사건을 떠올리면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사역을 맡았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되라. 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인데 거기 가서 나의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러면 말씀을 받고 딱 나아가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면 바로 왕이 오셨군요. 네, 내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 땅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할 것 같았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바로는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심지어는 히브리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돌덩이와 같아서 나갑시다 라고 했더니 살인자였지 않느냐, 어찌 우리에게 재판관이 내려가느냐, 그들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도 말 듣지 않고 심지어는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셨던 것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사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원해서 나아간 게 아니라 강권적인 역사로 이끌려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가장 가까이에 산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내 스승, 나와 함께한 그 사역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어려운 사건,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증거가 뭐냐? 갔더니 그들은 말을 듣더라. 마음이 녹았다.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바로도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는 모르겠는데 백성들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을 녹인다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은 아시다시피 안 달라져요. 좋은 말로 해도 안 달라지고 싫은 소리 하면 더 안 달라져요. 조금 이렇게 좀 강한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명령형, 권유형, 강요형으로 하면 더 반발해가지고 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드러워졌다. 말을 듣고 나서 반발하거나 싫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있어서 그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여리고성은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무것도 침범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마음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걸로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걸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마지막 날 외치라. 걸으라 그러면 걸었고 외치라. 그러면 외쳤더니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걸 경험하게 될 텐데 미리 마음이 녹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깨닫고 가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더 여유롭게,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 만약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도 인생 가운데 된 적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약속 안 지킨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한다고 하면서 어른들은, 그래서 어린이들이 맨날 얘기하죠. 어른들은 치사하다고. 약속했으면서 좀 이따 간다음에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어려워서 못 가. 약속했잖아. 다음에 해줄게. 다음번에 꼭 이번에 해줄게. 약속했어. 이번에 꼭 월삭기도회 할게요. 이번에 특별수도 할게요. 이번에 꼭 예배할게요. 이번에 지금 잘 감당할게요. 하지만 그때마다 상황이 생기면 상황이 늘 핑계가 되어서 늘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했던 자들을,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이제 무장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여주게 되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벌어지는 그 말씀 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 어떻게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그 역사의 현장을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가 벌써 라합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만났죠. 사역할 때 만약에 저한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내가 너를 옥토교에 보내줄 거야. 그 땅은 어떤 곳이야? 옥토야 옥토. 좋은 땅이라는 거지. 근데 와서 직접 봤는데 화단들은 다 죽어 있고요. 땅은 황폐했고 교회 불은 불 꺼 있고 사람들은 돔성돔성 다 좌상 횡횡 비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옥토지? 그럼 어떻게 일을 감당할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좀처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라합과 같이 반응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근데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어디로 간다고요? 거기로 간다고요? 내가 동참할게요. 내가 참여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더 단단해지겠습니까? 자,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마음이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말씀 볼게요. 라합이 도와주고 있죠.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라합은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줄로 달아서 성벽에서 내려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위험을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숨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는 일을 이 라합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줄로 달아내려서 성벽에서 도망가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라합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눈이 떠지기면 그 중에서 돕는 자들이 있음을 라합과 같은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돕는 자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의 사역은 그저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지를 이렇게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려움을 청할 때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라. 그가 하신 그의 이름을 붙들라. 그는 돕는 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합과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 21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라합과 정탐꾼들이 이제 서로 약속을 했어요.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구해줬을 때 나중에 당신들이 이 성을 차지할 때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내가 당신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이 성을 무너뜨릴 때 다 죽이지 말고 우리 가족들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약속의 증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기로 했단 말이죠. 원래 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줄을 묶는다던가 사용한다던가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일만 하는 거지 그 줄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 어떤 상징을 가진 의미로 사용되는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줄에 매달려서 살았죠. 그리고 거기에 붉은색을 칠해가지고 이 붉은색은 그냥 줄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건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살게 한 약속으로 지금 증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약속하려면 동물 잡아서 줄로 쪼개서 이렇게 글로 지나간 다음에 자, 약속합시다. 아니면 뭐 우리로 따지면 계약서 씁시다 할 텐데 그럴 시간이 없이 당신이 살았던 이 물건이 그냥 아무런 물건이 아니라 이제 의미를 가진 상징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돌아가는 이 돌이 아무 물건이 아닌데 그 돌을 내가
어떤 구원의 증거를 삼는다면 여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의미가 부어지는지를 우리로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증거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어떤 이 줄에다가 어떤 색을 입히는 것, 그래서 붉은 줄을 입힌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이라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성경 대표적인 우리 옛날에 지금 이렇게 뭐 가죽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다양한 색이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은 검정색 여기 빨간색 테두리 있잖아요. 옛날 성서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기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왜 성경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해놓냐면 상징, 특별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교회도 붉은색이라고 이야기하죠. 빨간 벽돌로 짓는 이유가 그냥 벽돌은 그냥 집이잖아요. 그냥 집이에요.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붉은색을 칠한다는 게.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의미도 없고 상징도 없었던 사람이 내가 생명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약속의 증표로 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그 약속을 따라서 나아갔더니 그 줄이 나의 생명줄이 되고 그 줄이 구원의 약속의 줄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여기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시는 아담의 사역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되겠죠. 교회는 뭐 다른 곳에 없습니까? 다른 곳에 많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벽돌에 있는 그 교회가 나에게 특별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 그래서 그 빨간색 줄을 보면 또는 빨간색 건물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약속의 증거지라고 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기도 하고 확장해서 붉은색 십자가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의미 없이 살던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약속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23절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그 땅 모든 주민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모든 주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모든 주민이라고 해놨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그 땅의 주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함께 살게 될 정탐꾼들과 모든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나와 연합했을 때 그때 우리라는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간담이 녹은 사람이 누굽니까? 정탐꾼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정탐을 벌였는데 이 위험한 상황이 어려움을 당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줄을 매달아 나오는 순간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위험천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구원의 현장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풀어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목격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 상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먼저 경험케 하셔서 그 마음이 녹은 자는 정작 정탐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녹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마음이 나아가면 그렇게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었던 나라고 하는 그 애국과 같았던 견고했던 그 성들이 무너지게 되므로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돼서 내 어떤 과거나 습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더라.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무너뜨리실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고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말씀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를 삼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쌓는 자들을 강한 자, 담대한 자, 다시 말해 여호수아라는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조차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